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상황들을 바울은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비 같은 사랑으로 지금 건면하고, 그 첫 번째 문제는 분쟁이었어요. 그들 중심에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교회 중심이 사람이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음행입니다. 교회 안의 음행. 5장 1절에 보면은 여기 심지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바울의 서신 중에 오직 유일하게 나오는, 한 번 나오는, 심지어. 어째 이런 일이,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요?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예요? 이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없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근친상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대 지리학자 스트라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쓴 여행록이 있는데, 거기 이제 고린도에 관한 여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딱 한마디로 고린도는 음행의 도시다, 음란의 도시다. 이 항구 도시고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퇴역 군인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리고 어떤 무역이라든지 정치, 경제, 군사, 행정 중심 지역이 고린도인데, 이곳에 아주 음란한 음행이 있고, 거기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의 여신 아프로디테. 근데 그 신을 섬기면서 그 성전에 무려 1000명 이상의 여성 창기들, 성창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그건 음란이지만 그들에겐 뭐예요? 종교예요. 문화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는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성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상의 문화가, 종교적인 영향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도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통한이 여기다라는 말은 이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품고 이 회개하는 공동체적인 애통을 말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애통하는 자, 이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이런 죄악의 문제를,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불탔다는 그 소리를 듣고는 그가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짓지도 않은 일이에요. 140년 전 후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죄를 부여잡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통한이 여기지 않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뭐 개인적인 문제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어. 요즘 교회 안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권징, 치리와 그리고 사랑이에요. 사랑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 교회 안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방치해둬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여기 이제 후에 나오는데,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변화시키거든요. 아주 은밀하게.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은밀. 죄의 특징 뭐예요? 확장성이에요. 영향력, 파급력. 이거는 그동안의 거룩을요, 한순간에, 거룩한 교회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작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서의 말씀처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죠.
적극적으로 눈에 불을 켜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죄의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은밀하게 퍼지지 않도록, 그게 확장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 개인적인 기도만 하고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특별히 이 교역자들의, 목회자들의 이 성윤리,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도 막 이런 일도 있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방인 중에도 그런 일이 없어요. 세상에도 그런 일이 없는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고, 있어도 방치하고 관심도 없이 무관심하게 개인적인 문제로 그럴 수 있지. 그럼 돌아와서 버젓이 설교하면서 뭐라 그래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 고난을 받게, 나도 이런 십자가의 고난.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도 않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실로 몸으로는 지금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미 그런 일한 자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를 판단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판단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뭐예요? 그래도 육신은 지금 멸망이 되었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도록, 그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나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지 않은가? 그냥 방치해 놓고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의 은밀한 죄도, 요즘 뭐 동영상에 은밀한, 이거 내가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왜요? 3장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데,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성전을 더러워. 음행은요 몸에 범하는 죄예요. 거룩한 성전을 지켜야 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의 이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요. 자, 6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이걸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이고 잘하네. 이건 절대 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 누룩은 성경에서 죄로 많이 비유가 돼요. 죄를 상징해요. 이게 작은 누룩이 아주 그렇게 파급력 있게, 확장성 있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해야 됐냐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과 그런 작은 죄악들이 퍼져가지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너희는 원래 누룩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죄의 용서함,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너희들은 이제 새 떡덩어리가 되었는데 아직도 묵은 누룩을 가지고 그 죄의 습관,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묵은 누룩은 어떻게 이제 내버리고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유월절을 지킬 때 양을 잡고 여러분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그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상징적으로 다 밖에다 버려요. 그리고 불태워요. 이게 뭐예요? 모든 죄를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십자가에 보혈하래, 어린 양의 보혈하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 아래 내가 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반드시 뭐야? 대속죄일을 지키는 1년의 모든 죄를, 누룩을 다 내다버리고 누룩을 불태우면서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되 이제는 묵은 누룩으로 하면 안 되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안 되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그 생명의 떡으로 교회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이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죄악을 다 말씀의 거울로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죄의 누룩을 분별하셔야 돼요. 오직 진실함과 거룩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 봅니다. 여기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첫 번째 쓴 편지 전서, 나중에 쓴 편지 후서, 이게 두 권의 책이 존재한다고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근데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먼저 쓴 편지, 이런 게,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사실 먼저 편지를 썼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보관이 되고 뭐 발견이 되고 이게 보존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때 쓸 때도 뭐요?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썼어요. 그런데도 그 무관심, 방치, 내어 버려져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가장 큰 그 우리에 대한 심판이 뭐예요? 내어 버려두사, 유기, 방치,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편지를 받았어요. 권면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의 이 사도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도 말아라. 여기 보세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사람들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서도요.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야? 교회 밖으로. 즉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그냥 그들과 똑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말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11절 보세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안에 형제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해요. 탐욕을 벌여요. 우상숭배해요. 모욕해요. 술 취해. 속여 빼앗는 교회 안에 이방 사람보다 더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 안에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직분을 가지고도.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12절,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 이해되시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 판단하는 거 내가 상관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형제라 일컫는 자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라 일컫는 자,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반드시 구별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그들 치리하고 권징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그의 영혼이 살고 교회는 거룩해지고.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거를 잘 구별해 가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적은 누룩, 작은 여우,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무관심하면은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고요, 보이지 않는 곳의 거룩함들을 다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룩함들을 다 무너뜨리고요, 죄를 간과하면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분별하며 이 죄를 차단하고 경건한 거룩한 공동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